저는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죠? 저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건수 목사님,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딱 10년 만입니다. 딱 10년 됐습니다. 제가 우일교회 부임한 게 10월 18일 날 부임했으니까요. 10년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얼굴이 변했네요. 얼굴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또 하나 변했더라고요. 직분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연 집사님 했다가 뻘쭘했습니다. 장로님을. 직분이 변했고요. 다른 건 변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저기 엘리베이터가 변했어요. 변한 게 없는데 교구를 담당하면서 신방하며 사랑을 나누며 정을 나누었던, 그래서 여기 있네요. 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한 만나고 싶은 분들 만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네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립고요,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건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리운 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관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은 여기서 노예를 할 때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저에게 보였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10년이 변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양제가 제일 앞쪽으로 보이는 자리, 설교자는 측면으로 보이는 자리, 맞죠? 설교자가 측면으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인생을 드리는 장로님들의 자리 맞습니까? 지금도 목사님 그렇습니까? 네, 장로님들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빛나는 자리이고 동시에 본이 되는 자리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 무거운 걸 몰라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장로의 자리에 무거운 걸 모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책임이 따르고 얼마나 고통이 따르고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 자리를 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되면 알아요. 장로의 직분은 교회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누구보다 더 아껴야 하고, 누구보다 더 충성해야 하고, 누구보다 더 헌신해야 하고, 누구보다 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장로는 누구보다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충성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분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본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앉아 있지만 빛나지 않습니까? 안 빛나요? 정면으로 보이는데 빛나죠. 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동신교회는 한국교회에서 빛나는 교회였고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둘이 하나가입니다. 모든 삶을 드렸던 선배들과 앞으로 삶을 드릴 후배들과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로 빛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니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이 경험했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다른 회사들이 돈을 주고 살 정도로,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는 같이 일하는 팀원들, 팀장인데 같이 일하는 팀원들을 부속품으로 여겼어요.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잘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물었어요. 그래도 혹시 팀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가족 중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다고 했어요. 아니, 가족 중에도 칭찬할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자기만 잘난 사람이고 자기만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주문을 냈어요. 그렇다면 자녀가 혹시 어렸을 적에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자기가 늦게 퇴근하고 집에를 가면 아이가 파자마를 입고 나와서 자기를 반갑게 맞아줬대요. 어느 날은 너무나 그 아이가 좋아서 가게에 데려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놀이터에 가서 이 그네를 밀고 놀았대요. 근데 애가 너무나 이뻐서 그 애를 업고 왔대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딸에게 카톡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 얘기를 그대로.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었다. 보냈어요. 그런데 카톡이라는 게 딱 알잖아요. 보내고 나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딸이 딱 4초 만에 읽더래요. 근데 딸이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답장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장님에게 화를 냈대요. 아니, 왜 가족 일에 이렇게 간섭하냐고. 그러면서 분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 막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소장님에게 핸드폰을 들고. 무슨 일이냐? 딸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것도 4일 만에 답장이 왔어요. 딸에게 아주 긴 답장이었습니다. 아주 긴 답장이.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딸이 아빠한테 카톡을 받은 날, 그날 딸이 너무나 우울해서 죽고 싶어서 학교도 안 가고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너무나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아빠에게 이런 추억을 줘서 고맙다. 이 편지를 받고 딸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갈 힘이 생긴 거죠. 살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딸이 자신밖에 모르는 아빠에게 답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4일 동안 고심을 한 거예요. 4일 동안 고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목이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딸이 자신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날 아빠의 편지를 받고 아빠가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아빠 너무 고맙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아빠가 이런 추억을 줘서 고맙다라는 그 한마디가 죽고 싶은 딸을 살린 거잖아요. 그제서야 그는 가족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위기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세대 갈등을 안고
세대 갈등이 심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갈등의 그 이면에 관계 유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선배들의 헌신은 잊혀지고 후배들의 비전은 외면을 당합니다. 교회의 성장, 선교, 교육, 전도, 봉사 가장 걸림돌 관계의 위기입니다. 왜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흔들릴까? 왜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요동칠까? 2시간 해도 됩니까? 그래도 길게 하면 안 되죠? 아니, 허락을 받고 해야 돼서. 목사님 조금 길게 안 되죠?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어요?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딱 2개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자입니다.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구성 요소 딱 2개요. 진료와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것. 진료와 형상입니다. 진료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진료, 곧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료의 측면에서 사람은 동물이나 똑같아요. 우리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형상입니다. 형상은 무엇일까? 형상은 진료가 어떤 형태를 갖게 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진료가 어떤 독특한 그것만의 특징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답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진료가 중요합니까? 형상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형상이 중요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 중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진료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형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료로 보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진료의 측면에서는 생김새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저는 좀 까맣고 여러분 좀 하얗잖아요. 안 그래요? 나 이 동식교회 있을 때 나한테 다 까맣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달라요. 뭐에 따라든 진료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형상의 측면에서는 다 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 흙을 강조하지 않아요. 형상을 강조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어요. 2장에 또 나와요. 1장에도 사람을 만든 얘기, 2장에도 사람을 만든 얘기가 나와요. 근데 2장은 1장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보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배를 취해서 흙을 재우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담이 얘기하죠.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대요. 얘기 매끄럽죠? 24절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24절이 굳이 들어가 있어요. 24절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주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든 그 이유,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가 뭐냐? 한 몸이 히브리어로 다바그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대요. 이게 2장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의미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2장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 둘이 하나가 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3장을 보면 이 깨져요. 둘이 하나가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섭냐?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를 깼다라는 얘기예요.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제발 조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한번 그렇게 깨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아들들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금이 갔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3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시험이었어요. 그 관계에 사탄은 균열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뭘 만드는 거예요? 균열을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삼일체 관계를 깨는 게 목적이었어요. 죄가 그만큼 무서워요. 사탄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느 교회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애들이 다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기도의 재미를 애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돌아왔어요. 애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도 좋아요. 그래서 애들끼리 오늘 만들고 손을 잡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애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한 애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그 손을 막 깨트리려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손이 이 둘이 잡고 있는 게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얘가 뭘 경험했느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연약한 그 학생들의 손도 사탄이 뿌리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하는 그 학생 중에 누군가가 옆에 있는 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약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라고 나보다 더 이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틀림없이 조종했을 겁니다. 관계에 금이 갈 때에 모든 위기가 옵니다. 인생의 위기도 교회의 위기도 다 관계의 위기에서 와요. 신앙의 위기, 관계의 위기에서 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물며 우리 교회에도 떠난 분들이 있어요. 다 하는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상처받았대요. 관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관계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둘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관계가 깨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우리 동신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훌륭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만 준비해 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동신교회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 설교만 좀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라는 질문과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느냐, 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느냐, 왜 피를 흘렸느냐,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혹시 졸리신 분? 우리 다 같이. 안 들려요? 졸리냐고요? 안 졸려요?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예수님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대요. 예수님께서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합니다. 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이 누구일까요?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꺼려했어요. 둘이 안 맞았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물과 불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근데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뭐예요? 하나잖아요. 그리고 각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체론을 얘기한 건 바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셨나요? 이방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요, 둘 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교회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한 건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관계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막 사랑한다 하고 축복한다 하고 품어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둘이 하나가 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은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와 나 깨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한 번 더 해봅시다.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동신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같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우리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만약 그 세 가족이 보기에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치게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사귀지 못하겠구나.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교회, 제가 심하고 있는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는 그룹끼리 좋아해요. 동식교회 안 그렇죠? 아는 사람들끼리 친합니다. 우리 우일교회도 아는 사람들끼리 친합니다. 아주 친해요. 얼마나 친한지 저도 못 들어가요. 그 사이는. 저도 그 사이를 들어갈 수 없어요.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다 친하면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일교회 부임하고 그 다음 해부터 캠페인을 하나 했어요. 찬양 예배 시간마다 따라하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거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저에게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다 된 어른들한테 그걸 일부러 그렇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된 어른들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좁고 싫은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것들도 많아요.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했어요. 그래 그해 연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싫어하는 분이 있구나 해서 연말까지는 하고 말았어요. 새 가족이 오면 받고 싶은 건 사랑, 환대, 따뜻함, 존중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그게 없어요. 하나 되는 능력이, 진짜 하나 되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 하나 되는 능력은 나하고 친한 사람과 하나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하고 이질적인 사람,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진짜로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 교회 안에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오늘 국내 선교부 헌신 예배잖아요. 국내 선교부 부원들은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다 최소한 둘이 하나 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그 자리인가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옆 사람 뭘로 보여요? 자, 물어볼게요. 자, 옆 사람이 진료로 보입니까? 형상으로 보입니까? 자, 옆 사람 저쪽에 거기 이제 바로 옆 사람 말고 저기 내가 지난주에 싸웠던 분 혹시 좀 찾아보세요. 없지요? 예. 그 사람 어떻게 보여요? 형상으로 보여야 돼요. 그 사람도 뭘로 보여야 돼요? 형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먼저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되려고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게 최고로 좋아요. 여러분이 다가가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설교 하나, 말씀 하나, 기도 하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진짜 멋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 되려고 하면 은혜가 안 되는 설교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특별히 저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해든 제가 봐도 그날 죽을 썼어요. 제가 죽 썼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래요.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다 은혜로웠어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좀 그 하세요. 좀.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붙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게 하나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전도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만 되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자연은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뭘까요? 나눠지는 거. 그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서로 붙는 거. 예. 서로 붙는 거 싫어해요, 마귀는. 여러분 꼭 마귀가 싫어하는 거 꼭 붙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노자규의 젓가락 부부 얘기하고 마칠게요. 금요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에게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야 돼. 엄마 출신인 거 알지? 부산 가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 그러나 남편은 언제나처럼 금요일 오후에 이런저런 일의 핑계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밤을 샜어요. 새벽녘에 띠띠띠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는 남편을 외면하고 아내는 가방을 들고 걸어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널로 갔어요. 그렇게 나왔지만 남편이 여보 미안해 라고 문자를 보내준다면 마음이 다 녹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자 하나 없었어요. 서운한 마음에 버스에 올라타 계속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부산 가고 있어. 김서방 함께 오는 거지? 엄마, 요즘 김서방 바빠. 이번 기회에 엄마 집에서 푹 쉬면서 10년의 결혼 생활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그것을 돌아볼 생각이었어요. 아예.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눈에 한 중년 여자가 선글라스를 낀 남자에게 국수를 먹여주는 모습이 보았어요. 국수를 이렇게 먹여주는. 식당 안에서 사람들의 눈총이 말이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하지. 식당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 막 후
불어가지고 맛있지? 전화에 저러고 싶을까? 애정 표현은 집에서 할 일이지. 그런데 막 호호 불어주면서 맛있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자가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남자가 일어섰어요. 더듬더듬 거려서 부인 앞으로 가요. 그리고 부인을 등에 업었어요. 보니까 남편은 앞을 못 봐요. 부인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랬구나. 한떨기꽃처럼 걸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참 버스를 달렸어요. 기사님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대합실을 빠져나왔어요. 대합실을 보니까 대합실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중 나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스치듯 지나갔어요. 막 지나갔는데 갑자기 가방이 들고 있는 가방이 가벼워진 거. 그리고 옆에 어떤 남자가 쑥 다가온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떠나 보낼 수 없어서 서울부터 계속해서 버스를 따라온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자신도 그 장애인 부부를 보았다고. 자신도 눈물을 흘렸다고. 그리고 나서 둘은 승용차로 갔어요. 승용차 뒷좌석에는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장모님께서 우리 결혼할 때 손에 쥐어주며 이혼할 마음이 생길 때 꼭 보라던 상자잖아. 그걸 왜? 당신 잊었어? 잘 간직했다가 칠순 때 가져오라고 했잖아. 이제 부부가 어머니 생신상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물어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정은 심는 대로 거둔다며 둘이 같이 있을 때에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 상자 줘봐.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젓가락 한 쌍이 있었어요. 그 젓가락 한 쌍. 깜짝 놀랐어요. 물었어요. 엄마, 이 안에 든 게 젓가락이었어? 젓가락이었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부부란 여기 놓인 것처럼 하나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무엇을 하든 한 몸으로 이 젓가락처럼 살아가라는 뜻이었어. 그녀는 생각했어요. 비록 티격태격 싸울지라도 둘이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신앙의 선배를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후배가 있는 교회, 선배들이 봉인이 되고 후배들이 선배를 존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가 되는 교회, 참 멋진 교회일 것입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신앙과 전통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되는,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동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신교회가 둘이 하나가 될 때에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동신교회가 둘이 하나가 될 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